369장입니다. 근심 걱정 무거운 짐 아니 진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아멘. 민수기 14장입니다. 민수기 14장 11절부터 25절까지 11절부터 25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내가 전염병으로 그들을 쳐서 멸하고 내게 그들보다 크고 강한 나라를 이루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여짜오되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그리하시면 그들이 듣고 이 땅 거주민에게 전하리이다.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곧 주 여호와께서 대면하여 보이시며 주의 구름이 그들 위에 섰으며 주께서 낮에는 구름 기둥 가운데에서 밤에는 불 기둥 가운데에서 그들 앞에 행하시는 것이니이다. 이제 주께서 이 백성을 하나같이 죽이시면 주의 명성을 들은 여러 나라가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가 이 백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에 인도할 능력이 없었으므로 광야에서 죽였다 하리이다. 이에 구하옵나니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이르기를 여호와는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가 많아 죄악과 허물을 사하시나 형벌을 받을 자는 결코 사하지 아니하시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아 3,4대까지 이르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구하옵나니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따라 이 백성의 죄악을 사하시되 애굽에서부터 지금까지 이 백성을 사하신 것 같이 사하시옵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내 말대로 사하노라. 그러나 진실로 내가 살아있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이 온 세계에 충만한 것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 영광과 애굽과 광야에서 행한 내 이적을 보고서도 이같이 10번이나 나를 시험하고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한 사람들은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한 땅을 결코 보지 못할 것이요 또 나를 멸시하는 사람은 한 사람도 그것을 보지 못하리라.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아말렉인과 가나안인이 골짜기에 거주하나니 너희는 내일 돌이켜 홍해 길을 따라 광야로 들어갈지니라. 아멘. 민수기 13장에서 모세는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으로 들여보냈습니다. 그 땅에 사는 사람들, 그 땅의 상황, 그리고 그들이 가야 할 길들을 알아보라는 것이었었죠. 이제 12명의 정탐꾼은 40일 주야를 정탐하고 돌아옵니다. 그 보고의 내용은 과연 그 땅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비옥한 땅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거기 사는 사람들은 거기에는 장신들이 살고 있다, 안악자손들이 살고 있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결코 그들을 이기지 못할 것이다라고 그들은 말을 합니다. 심지어 그들은 자신이 보기에 그들 앞에서 메뚜기 같았다라는 그런 얘기까지 합니다. 정탐꾼 12명 중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한 10명이 이런 땅에 대해서 혹평을 늘어놓습니다. 그들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이제는 돌이켜서 그들을 삼키는 땅이다라고 하면서 우리는 절대 그 땅을 취할 수 없다라고 합니다. 이런 말을 들은 백성들은 성경을 보니까 밤이 새도록 밤새도록 통곡하며 모세와 아론을 원망하였고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한 지휘관을 세우고 애굽으로 돌아가자라는 어떤 그런 움직임들이 있습니다. 이 12명의 정탐꾼들 중에 모든 12명이 다 그렇지만 이 10명, 혹평을 나는 이 10명은 각 지파의 수령들, 그러니까 지도자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이 다른 사람들의, 일반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특히 지도자의 말에는 더 많이 흔들리는 것이 사람들이고 백성들입니다. 어디서 보니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내 생각을 살펴야 한다. 혼자 있을 때는 생각을 살펴야 하는데 여러 사람이 있을 때는 내 말을 살펴야 한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들으면서 그렇다. 나 혼자 있을 때는 내가 어떤 생각을 그대로 황천길로 빠지는 그걸 살펴야 하는데 함께 있을 때는 생각뿐만 아니라 그 말을 살펴야 한다라고 합니다. 특히 내가 다른 사람에게 영향력을 줄 수 있는 사람은 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은 긍정적인 말, 이 파지티브한 그런 말들은 듣는 사람을 설득시키고 이해시키고 점차 서서히 그 퍼져나가는 영향력이 굉장히 느립니다. 그런데 반면에 부정적인 말은 불같이 퍼집니다. 부정적인 말은 툭 던지기만 하면 그 안에서 벌써 요동하고 난리가 납니다. 별 부정적인 생각이 없던 사람들도 일단 누구에 대한 부정적인 말을 들으면 왜곡된 귀와 눈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듣게 된다라는 것이죠. 뭐 다 그렇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말조심 또 말조심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말에 가장 손해 보는 사람은 결국 그 말하는 그 사람, 납니다. 왜냐하면 이미 내면에서 그 부정적인 것들을 얼마큼 프로세스 시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큼 소화시킨 후에 그 다음에 말로 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는 입으로 들어가는 것보다 나오는 것이 더 악하다라고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죠. 그래서 이 부정적인 말과 생각은 항상 조심해야 하고 우리는 서로에게 긍정적인 말로 세워주기에 힘쓰는 그런 우리가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오늘 말씀에서 잠깐 해봅니다.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한다라고 합니다. 멸시한다는 말은, 여기에서 멸시한다는 말은 상대방을 바라보는 시선일 뿐만 아니라 상대방을 대하는 태도, 행동, 이 모든 면에서 무시하고 업신여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 주석을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하나님에 대하여 사용될 때는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라고 주석에서는 설명을 합니다. 하나님을 버릴 만큼 싫어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을 악평하고 그들이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하고 또 성경을 보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치려 하는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을 멸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보니까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시면서 이제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치시고 모세로 하여금 다시 새로운 백성들을 시작하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는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는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하나님 앞에 간구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모세의 백성을 위한 간구를 보면 첫째, 모세는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을 인정하시고요.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인정하시고요.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이 모든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곳에 이미 이스라엘뿐 아니라 애굽에도 다른 곳에도 이미 소문이 다 나 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첫째는 하나님께서 하신 거 보면은 이 출애굽입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애굽인 중에서 주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인도하여 내셨거늘 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200만이라는 사람이 거의 200만이 넘는 사람들이 하룻밤에 일어나 한꺼번에 나온다는 거, 그거 가능한 일입니까? 요즘 소셜 미디어 SNS가 많이 발달되어서 어디에다가 어디 몇 명 모여라, 어디에 뭘 했다 모이다 하면 사람들 쫙 모이긴 합니다. 근데 모세 때는 그러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진 않았는데 200만이라는 사람이 뭐 다 짐 싸가지고 하룻밤에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께서 하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그 작업을 미리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하지 않으셨으면 이거 가능하지 않은 것입니다. 둘째로 모세는 하나님께서 백성들과 함께 하신 것을 인정합니다. 14절 보니까 주 여호와께서 이 백성들 중에 계심을 그들도 들었으니, 하나님을 대면하여 그들이 봤고 시내 산에서 그랬고요. 그들이 하나님의 성막에서 그러고요. 또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함께 하신 것을 보고요. 또 매일처럼 만나를 내려주시고, 이 모든 것을 다른 민족들이 어떻게 들었는지 모르지만 이미 들어서 알고 있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힘과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보여주는 증거들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업신여긴 것에 대한 그 반대로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호소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백성들은 하나님을 무시했지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서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고 주권을 인정하고 능력을 인정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호소하는 것입니다. 또 둘째로, 모세가 하나님의 백성을 위해서 이제 하나님께 백성들을 위해서 간구하는데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사.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멸하신다면 다른 민족들이 하나님이 약속한 것을 이루실 능력이 없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복할 힘이 없고 가나안 거민들을 이길 힘이 없어서 그저 이스라엘을 광야에서 죽였다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이스라엘 백성을 진멸하시면 안 된다라고 지금 모세는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17절 보니까 이미 말씀하신 대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주의 큰 권능을 나타내옵소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18절을 보니까 노하기를 더디하심을 말하고 인자가 많으신 하나님을 말하고 아버지의 죄악을 자식에게 갚지 아니하는 것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19절 보니까 주의 인자의 광대하심을 호소하며 모세는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힘과 능력을 말을 하면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어떤 기적, 이적, 큰 능력 이런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데, 여러분 오늘 모세가 하나님의 권능을 말하면서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사랑을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권능을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얘기하는데, 그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말을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노하기를 더디하심과 하나님의 인자로 이스라엘을 진멸하신 것을 돌이키는 것을 오늘 말씀에서 보게 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진짜 힘은, 하나님의 진짜 힘은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시작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권능을 베푸시고 능력을 베푸시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이루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게 하신 것, 그것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사랑하시고 아브라함과 함께 하셨던 그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출애굽을 시키셨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광야에서 인도하시는 것, 여전히 하나님께서 그들과 맺은 언약, 그 사랑이라는 그 언약을 지키시기 위해서, 여러분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께서 인간이 되신 이유,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내어주신 것도 여러분 어떻게 보면 엄청난 은혜고 엄청난 사랑이죠. 지난주 우리가 부활주일을 지켰는데, 여러분 부활주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그 예수님을 죽음에서 살리신 그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겁니까? 이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에서부터 나오는 엄청난 하나님의 능력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자칫하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포커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말씀에서 보는 건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포커스하는 것보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하심, 하나님의 인자하심, 하나님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임을 우리는 기억하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과 동행하시는 그런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